대성찬 제가 보살 오늘 좀 해드릴게요. 네. 예. 부처의 견해와 외도의 견해가 모두 나쁘고 불도와 마도가 모두 잘못이네. 이 두 가지 커다란 악마에서 사로잡히면 즉시 괴로움을 싫어하고 즐거움을 찾는다. 삶과 죽음의 본바탕이 공임을 깨달으면 부처와 마귀가 어느 곳에 붙겠는가. 다만 허망한 정식으로 분별하므로 앞몸과 뒷몸이 외롭고 보잘것없으니 여섯 길의 윤회를 쉬지 못하고 맺은 업을 없애지 못하는구나. 이제 계속 이제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 보면 한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치우치는 거 아니면 이쪽으로 치우치는 거 지금 계속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공부가 이제 선악도 벗어나야 되고 도덕적인 것도 벗어나야 되고 관념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감각적인 거에서도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게 오로지 이제 불의 중도만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불의 중도는 보살님들이 이해하기는 좀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체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우선에 이렇게 들어놓으면 나중에 자기가 체험을 하면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라는 걸 자기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불의 중도라는 말은 이해로는 절대 가까이 갈 수 없는 말이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사과에 대한 설명은 수없이 할 수 있어도 사과를 먹는 것은 보살님 직접 먹으셔야 되죠, 그죠? 불의 중도. 예, 불의 중도 둘이 아니고, 둘이 아니다. 예, 둘이 아니다, 하나다.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불의 중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철학적으로 양변에 치우치지 마라. 이쪽도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치우치는 게 선악에 치우쳐요. 예, 그리고 이제 살아오면서 이제 학교에서 배운 거, 부모한테서 배운 도덕적인 거. 거기에서 지금 제일 많이 걸려서 이 공부가 익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도덕적으로 살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공부를 하실 때는 그걸 조금 벗어나야 돼요. 이 공부를 하실 때는 그걸 조금 이제, 이게 성화시켜가지고 말하자면 조금 다른 각도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각도로. 근데 말하자면 이런 것들을 보살님 보실 때는 이게 생명이 없다, 무생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해보면 이게 무생물이 아니고 전부 다 우리처럼 생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상태로 이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이 상태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 상태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움직이고 우리가 말하고 보고 들으니까 우리만 살아있고 이것은 죽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공부를 해보면 모든 이게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것은 생명 그 자체로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알고 있던 이제 개념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도 생명이요, 이것도 생명이라고 보면은 나도 생명이요, 이것도 생명이요, 이것도 생명 다 뒤에 있는 책도 생명이라면 저 생명이랑 나랑 둘이 아니겠죠. 똑같은 생명으로 보자면.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내 몸에 갇혀 있으면 이것만 생명이고 저것은 생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채소 같은 경우도 나는 생명이고 채소는 그냥 우리가 먹을 수 있고 함부로 내가 살생을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생명 입장에서는 걔도 더 살고 싶고 나도 더 살고 싶고. 그죠? 걔도 더 오래 살고 싶고 나도 더 오래 살고 싶고. 그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 본위주의로 생명 그 자체로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내가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죽어도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더 살고 싶듯이 상추도 오늘 하루라도 더 밭에서 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이제 뜯어서 먹을 때는 어떻게 드셔야 되겠어요? 어쩔 수 없이 먹지만 감사하게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생명이 나를 먹게 해주고 내한테 들어와서 피와 살이 돼주고 그걸 내가 섭취함으로써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감사하구나. 그 생명이 나한테로 와서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밝은 해를 보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하구나. 그래서 이 공부는 기본적으로 감사함이 안 깔리면 공부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도저히 감사함으로 네, 내가 유지한다 네. 이런 마음은 네. 하니까.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체화가 안 되면 그냥 이해로 그래 감사하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공부가 계속 이제 이렇게 익어져 들어오면 진짜 그것이 맞구나. 그게 참이구나. 이게 거짓이 아니구나라는 걸 자기가 이제 몸소 체득을 하게 되면 그냥 온천지 내가 지금 땅을 밟고 있는 것조차도 누군가의 생명을 밟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모든 것을 아끼는 마음이 생겨요. 왜 이 생명도 자기의 생명이니까 내가 이렇게 숨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나라는 생각하면서 아끼는 거예요. 그 아낀다는 것이 이제 요즘 현재 말로는 사랑한다는 소리거든요. 그 사랑한다는 말이 없을 때는 옛날에는 아낀다는 말을 썼어요. 우리가 왜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 이 사람 아낍니다. 나 우리 집 사람을 아낍니다. 우리 처사님을 아낍니다. 이렇게 옛날에 표현 많이 한 거 아시죠? 그 어르신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낀다는 소리를 했거든요. 그 아낀다는 소리가 결국 이제 현재 말로는 사랑한다는 소리. 그러니까 사랑하면 아껴주잖아요. 그 사람 배려해주고 그 사람은 가급적이면 편안한 대로 따뜻한 대로 인도해주고 그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아껴주잖아. 그럴 때는 내가 희생이라는 생각을 안 하잖아. 그냥 그 사람 위주로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내 목숨과 같으니까 사랑하니까 그냥 해주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이런 마음이 안 들잖아. 그냥 내 몸 같으니까 그냥 아껴주고 그냥 사랑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벌써 내가 희생을 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온통 사랑일 때는 그냥 나 같기 때문에 그냥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 나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그냥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온통 사랑 그 자체인 것이지 난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뭘 해준다. 사랑하기 때문에 뭘 해준다. 이게 아닌 거든. 그냥 그냥 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사랑하면서 나를 너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랑해주잖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아껴주잖아요. 그냥 사랑해주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말에 이렇게 얼마나 자기가 이제 중독이 돼 있는가를 이렇게 자꾸 한번 보세요. 자기가 어떤 언어를 많이 쓰는지, 내가 따뜻한 언어를 많이 쓰는지, 차가운 언어를 많이 쓰는지, 아니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어를 많이 쓰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자기 스스로가 계속 이제 보시면서 자기를 점검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 자세히 자기가 하는 모든 부분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내가 보살님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은 이 공부를 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이 공부가 이제 좀 이게 자기 이제 본성을 깨달아 들어가면서 이제 경험을 하셨는데 깨닫고 나면 그냥 이게 단데 뭘 따로 할 게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거 단 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예. 깨닫고 난 뒤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공부가 어떻게 보면 더 집중적으로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깨닫고 나면 이제 눈앞에 있는 거 이것이 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단 줄 알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겠죠. 예. 근데 이제 법문을 이제 늘 이거는 저절로 되는 것이다. 뭐 또 깨닫고 나면 공부가 끝났다. 이 말만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또 한쪽으로 치우친 거거든요. 이 공부를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게 깨쳤다고 그때 손을 놔버려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는 편안할 수 있지만 이제 계속 가다 보면 자기가 이제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괴롭고 이러거든요. 근데 왜 나 처음 했는데 왜 이렇게 다시 괴롭지 이러거든요. 그래 이제 그때 다시 오게 되면 엄청나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늘 보살님들한테 얘기하시는 거는 공부할 때 하시라고. 지금 시작하셨을 때 계속 그러니까 이 공부는 내가 지금 공부를 하면 죽을 때까지 한다. 난 죽을 때까지 밥 먹고 어차피 생활을 해야 된다. 이 공부를 하셨을 땐
난 이 공부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목숨이 있는 동안은 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렇다고 공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늘 일상생활에 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이런 걸 이제 자세히 자기를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이 공부라고 뭐 따로 막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때까지 봤던 그 관념을 어떤 각도로 볼 것인가. 그 지금 이때까지 봤던 관념의 각도는 어쨌거나 내가 좀 고통스러웠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오신 여기까지가 이제 내 결과물이라면 내가 이제 행복하지 않았고 별로 편안하지 않았다. 그럼 내가 봤던 그 각도는 어떤 부분에서는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럼 봤던 그 각도를 어떤 식으로 봐야지 내가 고통스럽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내 관념 바꾸는 거예요. 내 관념. 그리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거든. 나를 보게 되면 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파생된 걸 아세요. 나를 정확하게 자세히 보시게 되면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게 나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보여요. 우리는 자꾸 이제 이렇게 하면 이해로 자꾸 하나구나. 나와 저것이 하나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를 계속 자세히 보고 나를 관찰하게 되면 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이 바깥에 보여지는 이해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해가. 그러면 나중에는 내가 체화된 만큼 이해는 뒤에서 따라와요. 이게 이제 보살님들이 굉장히 좀 혼란스럽거든요. 이때까지 했던 공부는 이해가 돼야지 그 다음에 한다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행동부터. 네, 그냥. 예. 그러니까 그냥 해보면 그 행동이 익어지면 내 몸에 체화가 되는 순간 그게 무슨 말이라구나라는 이해가 그냥 탁 따라와 버려요. 전부 다 하나. 네, 예. 그건 정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왜 안 되냐면 자기 몸소 그게 사과를 먹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몸소 내가 체화가 됐을 때 그 하나라는 것이 이해가 같이 이제 체화되는 순간 이해가 따라 들어와요. 이게 그 말이구나. 왜 하나라고 얘기했구나. 이걸 보고 하나라고 얘기했구나.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행동 하나라 하는 건 내한테 체득이 안 돼. 행동부터 먼저. 네,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왜 우리가 자전거를 배울 때 이해하고 배우지 않잖아요. 그냥 자전거 위에 올라타잖아요. 그러니까 타서 넘어지든지 또 이쪽으로 넘어지는데 저쪽으로 일단 비틀거리든지 말든지 그냥 자전거 위에 올라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전거에 올라타지 않고 자전거 이해가 다 되고 난 뒤에 난 자전거를 배울래 하면 평생 못 배우겠죠. 그죠? 자전거는 그냥 못 타도 이해가 안 돼도 보는 순간 그냥 올라타면 돼요. 그죠? 그럼 넘어지든지 말든지 좌충우돌을 하든지 그러면서 이제 자전거 균형 감각을 알아가면서 좌충우돌 하면서 내가 나중엔 자전거를 자연스럽게 타게 되겠죠. 그전에는 누군가 그 뒤에 자전거를 잡아주잖아요. 넘어지지 말라고. 그거 역할을 이제 제가 하는 거예요. 잘 탈 수 있게끔까지 제가 이제 인도하는 거예요. 본인이 균형 감각을 익혀서 잘 탈 수 있게끔만 제가 이제 보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누가 타요? 타는 건 본인이 타야 되죠. 내가 그냥 잡아줄 뿐이죠.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무조건 해보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할 때는 행동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 행동으로 해보고 그래 행동이 나가려면 내가 자세히 나를 봐야 되겠죠. 그 행동이 바뀌어지려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게 내가 무슨 실수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은 거의 90% 이상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자동 반응으로 그냥 움직여 가거든요. 어떤 공력도 안 들면서 그냥 내가 습관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깨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눈앞에서 모든 것을 자기가 면밀히 관찰하면서 보면서 그렇게 이제 생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낮에 이렇게 상추를 씻으면서 이 상추가 나한테 오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력이 있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있어서 내 앞에까지 왔는데 그 상추 빛깔이 불빛과 그 물빛에 비쳐서 그 연두색이 너무
이쁜 거예요. 연두색을 할 수도 없고 연두색에 자줏빛이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그 물빛에서 물 하나하나 이렇게 내려가는 게 그 방울방울이 너무 반짝거리는 거예요. 그게 보석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너블너블 이렇게 하는데 이게 꼭 상추 치마처럼 너무 이쁜 거예요. 이게 한 서너 장이면은 사람 옷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 상추가 살아 움직이는 거리 꼭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상추가 살아 움직이는 것이 꼭 리듬을 타고 있고 멜로디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은 거예요. 물소리와 그 상추와 나와 이렇게 그냥 그 속에 이렇게 빠져 있으면 그냥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상추랑 내가. 그랬을 때 그 상추가 그 밥이랑 쌈장에 그 내 입속으로 들어올 때는 진짜 그 감동을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자기가 그대로 상추 입장에 한번 돼보는 거예요. 상추 입장이 돼보고 내가 그 밥 한 알 한 알의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그런 단계를 다 그냥 네, 그냥 무시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일상생활에서 순간순간 정말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예. 근데 그걸 다 놓쳐버려요, 우리는. 예. 순간순간 지금 보살님 여기까지 오신 이 자리에 계신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연결돼서 보살님 지금 여기 와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계시는 것도 보살님 혼자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방석이며 이 공간이며 여기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이런 모든 에너지들이 같이 지금 함께 어우러져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함을 느끼고 지금 이 자체로 내가 행복할 수 있는가, 이 자체로 내가 모든 것을 이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 마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마음들이 어우러졌을 때 이제 이 공부를 탁 갖다 올리면 진짜 폭발적인 에너지가 올라오죠. 근데 이런 거 싹 다 무시하고 그냥 이 공부하면 다 돼 이렇게 하고 이제 조금 그 이기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렇게 여쭤봐요. 이 공부 하셔서 어디에 쓰실 거냐고. 이 공부 하셔서 결국은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공부 하시는 거 아니냐고. 그럼 그렇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본인이 하시는 행동은 거기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내가 여쭤보거든요. 이 공부는 첫째도 둘째도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네. 나를 보지 않으면은 이 공부가 깊어지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선은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선은 할 수 있고 조금 편안한 것도 느낄 수 있어요. 이 공부하는데. 근데 정말로 내가 이거 하나로 진짜 존재 자체로 살려고 하면 진짜 깊숙이 자기 내면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보살님들한테 이런 공부를 이제 할 때 제가 가르친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같이 보살님의 그 에너지와 저와 같이 공유하면서 그냥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풀씨가 돼가지고 보살님 심장에 그냥 그 안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그 삭이 트길 바랄 뿐이에요. 그 삭이 터서 보살님이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나서 그 꽃으로 온 시방세계의 사람들한테 은은한 향기를 줄 수 있게 그냥 그렇게 바랄 뿐이거든요. 그냥 지금 이 공간에서 보살님이랑 저랑 똑같은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간절하게 보살님이 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제가 그냥 잘 진짜 자전거 잡아주듯이 잘 이렇게 인도해 줄 뿐이지 제가 이제 스승이다, 제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살님들도 보면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문화적인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살님들이 보통 이 공부를 하면 그 스승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높은 산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살님들이 그 스승에 대한 부분이 내 가슴에서 자리 잡고 있는 한은 공부가 잘 안 익어져요. 스승이라는 부분도 내려놓아야 돼요. 보살님 진짜 공부를 하고
정말 하나가 되고 내가 존재 자체로 될 때는 내 스스로가 스승이 돼야 돼요. 네, 내 스스로가 스승이 되고 내가 또 제자가 돼서 스승과 제자가 같이 공명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지 나 말고 다른 스승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잘 이제 자전거를 탈 수 있을 때까지는 그렇게 이제 인도를 해드리는데 이제 다음에는 보실 때 저랑 같이 공부를 하셔도 저라는 걸 보시면 안 돼요. 보살님한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제가 일으키는 게 아니고 보살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보살님들도 공부 이제 같이 해보면 스승이란 산을 되게 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다른 분들도 봐도 지금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예, 공부해 들어오시면 왜 그러신가, 왜 그런 소리를 하셨는가 아실 거예요. 이제 보살님 이제 처음 공부하시고 이제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 아마 이 얘기는 뭐 오래도록 많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공부할 때도 제 말을 100% 믿지 마라. 이것은 다 방편이고 거짓말이고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인연이 맞아서 그냥 할 뿐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가 어떤 부분에 새겨야 되고 어떤 부분을 가지고 가야 될 건지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가 어떤 부분이 모자르고 있구나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것이 내 가슴에 박히는가 또 어떤 것이 반발이 일어나는가를 보는 거예요. 저로 인해서 저를 매개체로 인해서 보살님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공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내면을 바라보면서 나와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스승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출발은 나예요. 그래서 세상이 있다 하더라도 보살님이 안 계시면 세상이 없거든요. 세상이 있다 하더라도 보살님이 보셔야지 세상이 있지 보살님이 보지 않으면 세상이 없거든요. 보살님 저 유튜브 듣기 전에는 저는 있어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요.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해보면 처음에는 과연 이럴까라는 의문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 말은 맞잖아요. 그죠? 제가 유튜브 보기 전에 분명히 저는 있었는데 보살님 세상에는 없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살님 저쪽에 계셨는데 저도 보살님을 보기 전에는 저 안에는 보살님 없었거든요. 그죠? 그러면 보살님도 처음이고 저도 처음이에요. 그러면 보살님 보는 순간 저 마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내 세상에 보살님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보살님이 생긴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보살님이 생겼기 때문에 보살님을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보살님을 인해서 속상하는 일이 있다. 내가 보살님으로 인해서 즐거운 일이 있다. 그럼 그게 보살님 게 아니고 내 거예요. 내 속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내 속에서 고통스러웠고 내 속에서 즐거웠고 내 속에서 기뻤기 때문에. 그럼 저는 보살님으로 인해서 보살님 풀씨 하나가 저한테 어느 날 날라 들어와가지고 내 가슴에 박힌 거예요. 그럼 보살님을 알면서 기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을 함께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하나 들어온다는 거는 이 세상에 하나가 들어오는 것이지 그냥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살님 세상과 제 세상 같이 공유하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같이 만들어가는 거 공명하면서 그래서 보살님의 에너지를 제가 받고 저 에너지를 보살님이 받아가시고 서로 저도 공부하고 보살님도 같이 공부하고 그럼 보살님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서 저도 새로운 세상이 열리거든요. 그럼 저도 보살님으로 인해서 공부를 엄청 하게 돼요. 보살님도 또한 보살님 공부를 또 엄청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 필요한 것만 톡톡 따가지고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부가 순일하지가 않아요. 그거야말로 이제 여기 오셔도 자기가 본 것만큼 들은 만큼 자기 이익되는 것만 가져가기 때문에 그것만 이제 딱 섭취해서 가져가거든요. 그럼 다
이건 공부를 한다 해도 100%다 못하겠죠. 내 관념대로 가지고 가버리니까 한 5%, 4%, 1%, 2%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걸 아우르고 보살님이 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시고, 내 그릇 안에 지금 무엇이 담길 것인가. 난 만약에 접시가 하나 있다면 그 접시는 그냥 늘 있지만 그 접시에 그 상추를 담을 수도 있고 과일을 담을 수도 있고 다른 음식을 담을 수도 있고 또 생선을 담을 수도 있고 고기를 담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나는 이 접시에 나는 내 좋은 것만 담을래 이러면 과일만 담고 고기만 담으면 보살님은 그 접시에는 과일하고 고기 맛밖에 못 보는 거죠. 그죠? 근데 산의 진미가 있는데 나는 2개만 하고는 다 배웠다.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 이러면 그 사람 세상은 음식이 수천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 세상에서는 음식 맛을 2가지밖에 못 보겠죠. 내 마음은 뭐를 네. 확인해야. 무조건 열으셔. 네. 그러면서 무조건 그 그릇 안에 모든 것이 와도 난 그 그릇 안에는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 난 받아들이겠다. 내 접시에는 산의 진미, 어떤 진미가 들어와도 난 싫고 좋은 걸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여서 먹어보고 체험해보고 느껴보겠다. 하나로 같이 공유해보겠다. 이런 마음이면 보살님 공부가 엄청 빠른 시간 안에 익어지겠죠. 대부분 이제 오시면 이제 자기 원하는 공부를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딱 가지고 가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나는 아직 보살님한테 다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그죠? 예, 오늘 보여줄 게 다르고 내일 보여줄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래오래 보면서 서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저한테는 지금 저랑 같이 공부했던 보살님 중에 이제 20년이 다 된 보살님도 있고, 네, 이제 또 20년 넘으신 보살님도 있고, 또 한 5년 된 보살님도 있고,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그리고 저는 이제 신도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신도분들하고 전번에도 한번 보셨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친밀해요. 친밀하고 그 집 이제 알게 되면 그 집 식구들까지 다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성향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제가 같이 공부하고 그 이제 식구들이면 애들까지 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보면은 조금 이제 그 보살님이 처음에 왔을 때의 그런 부분들과 공부를 해나가면서 바뀌어지는 부분, 애들한테도 이제 엄마가 달라지는 부분들 이렇게 듣거든요. 이제 그렇게 들으면서 이제 또 모자라는 부분 같은 것도 공부 같이 이제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한 가정이 부드러워지고 또 따뜻해지고 또 서로 변하게 되고, 그 이제 보살님이 공부를 먼저 하셨기 때문에 집안에 아마 중심은 또 보살님이 되게 돼 있어요. 이런 걸 해보면은. 그럼 내가 공부가 익어지는 만큼 식구들도 에너지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보면 식구들이 제일 늦게 알 것 같지만 내가 변하는 만큼 또 제일 빨리 아는 것도 식구들이 제일 빨리 알아요. 그래서 어떤 것도 돌아가셔갖고 제일 당부드리는 거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식구들 가르칠 생각하지 마시라고. 자기가 변하면 식구들이 무조건 변하게 돼 있다고. 그런 이제 변천사를 이렇게 제가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 보살님들이 이제 삶이 지금은 풍요로워지고 늘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제가 보면서 참 기쁘거든요. 왜냐하면 그 세상, 그 보살님이 저랑 같이 살 때는 내 세상에 들어온 그 보살님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통스러울 때 나도 고통스럽거든요. 그 사람 기쁠 때 사실은 나도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제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당연히 저는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았으면 그 부분에서 제가 얼마든지 뒤에서 자전거 붙잡아주는 보조 역할을 제가 충실히 하고 싶은 마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살님들이 지금보다도 훨씬 알차고 풍요롭고, 내가 돌아봤을 때 난 이 세상에 지구라는 별에 내가 여행을 와서 너무 잘 살고 간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보살님.